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가상칠언 중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혹시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딱 3가지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리면 이렇게 팔을 펼치고 매달리면 늑간 근육이 마비되면서 폐와 심장을 누르게 되니까요, 호흡의 어려움, 호흡의 고통을 겪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신다는 것,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셨다라는 것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는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외치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2가지는 보시면 성격이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도 너무나 큰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확 내지른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하나는 뭐냐? 그런데요,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직전에, 이게 뭔지는 안 나오고 그냥 큰 소리를 내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구라도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사건과 그냥 누가복음의 외침,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외침을, 정체 모를 이 외침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의미와 연결해서 가상칠언 중에 6번째인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이거로 보는 겁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니 아무래도 요한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숨어있던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십자가 아래 그 현장 바로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씀은 앞서 본 2 외침, 그러니까 고통 중에 막 울부짖던 외침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요, 다 이루었다 라는 건요, 기쁨의 외침이었고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환호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취에 대한 환호성을 확 내질렀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뭘 그리 성취하신 걸까요? 무엇을 성취하셨길래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 그 고통 속에서조차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며 기뻐하셨을까요? 뭘 성취한 걸까요? 먼저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성취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 이루었다라는 걸 헬라어로 하면 테텔로스타이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돈 거래하거나 장사할 때 쓰는 말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그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빚을 다 청산했다, 내가 다 계산 다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다 청산했다,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트 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막 바구니에 사서 막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샴푸도 사고 치약도 사고 세제도 사고 막 이것저것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들고 가서 계산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불하고, 요즘 같으면 카드로 싹 긁든지 젊은 분들은 핸드폰으로 띡 해서 페이로 결제하고 나서 뭘 받습니까? 네, 영수증을 딱 받았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하차, 깜빡하고 샴푸를 그냥 계산대에 놓고 온 겁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사다 보면 야 빠뜨리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또다시 샴푸를 살 돈을 마련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새로 사온다. 아니면 2번, 이미 그 돈 지불했다라는 증표인 영수증만 딱 들고 가서 내가 샴푸 놓고 갔으니까 내 거 도로 내놔라 라고 하면서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1번, 2번? 예, 당연히 2번이죠. 언제나 2번입니다. 2번, 그냥 도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이미 값을 지불했잖아요. 이미 내가 값을 치르고 산 거잖아요. 내 겁니다, 내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마트 게 아니라 내 거니까 내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 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 지불했다. 그 외침이 바로 뭐다?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구원의 대가 다 지불했다. 이제 우리는, 얘는 내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너무 과음을 질렀더니 침이 넘어가죠. 자,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건 또 무엇에 대한 성취냐?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율법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뭐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 율법 나오고, 설교 시간에도 자주 율법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율법이 뭐냐? 오늘 제가 1타 강사처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이 뭐냐? 율법, 여기에 율이요, 법율자니까 그냥 율법을 우리말로 하면 법입니다. 그럼 법 2개 들어있는 겁니다. 법.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냥 법입니다. 법. 이스라엘의 법, 옛날 법.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아니, 율법은 이스라엘의 법이고 옛날 법인데,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는 막 굳이 상관없는 것 같고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설교 시간에 율법 거리느냐? 그리고 왜 성경법은 그 자꾸 율법이라고 써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율법에는 딱 2가지의 기능만 남아 있습니다. 딱 2가지. 첫 번째, 이건 법이기 때문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뭐가 죄인지 기준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죄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기준, 법이 있어야만 우리 스스로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왜 굳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라는 그 대리 죽음의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다?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율법이 없으면, 그게 아니면 그냥 천지창조하실 때처럼 얘는 내 거고 뭐 얘는 내 겁니다, 구원했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굳이 죽으셔야 되느냐? 그게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음으로, 구약시대 같으면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바로 율법을 근거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구원의 조건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럼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죠.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요, 이걸 좀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설명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직접 설명해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을 직접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내려가고 진짜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단이 될 거니까, 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인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 서신서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진짜 딱딱하게 설명하거든요. 뭐 예 잘 이런 거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런 바울인데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주는 걸 보면 정말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이해해라 라고 격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직접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준 예가 무엇이냐, 지금 화면에 뜬 로마서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를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여인이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일단 결혼하고 나면요, 이 여인은 그때부터 무조건 법으로 이 남편에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데를 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데를 가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간음한 사람이 되어서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처분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당시에는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그 결정권이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남편만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이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도무지 남편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 이 여인은 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이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고 이렇게 해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남편을 율법으로, 여인을 우리로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은 뭐다? 율법, 여인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여인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합니다. 외모부터 성격까지 다 완벽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속으로, 야, 이토록 완벽한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자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남편에겐 허점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허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너무 완벽한 겁니다. 너무 완전한 겁니다. 이 남편은요, 정확하고요, 엄격해서 도무지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남편은 잘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벽주의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완벽한 남편과 결혼한 여인은요,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게 왜? 너무나 평범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뭐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왜 그런지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많이 잘못하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면 그릇 깨먹고, 막 잘하려고 하면 이 실수하고 저 실수하고, 뭐 밥 태워 먹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완벽한 남편과 사는 여인, 어디 제대로 숨이나 쉬면서 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느새인가부터 남편 기침 소리만 들려도 막 심장이 붕덕붕덕붕덕붕덕 뛰는 겁니다. 안간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슬슬 지쳐가는 겁니다. 밥맛도 없고요, 그냥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자,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흠 많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완벽한 남편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남편의 요구대로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막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맞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니 도저히 이 율법이라는 남편의 요구, 완벽한 요구를 다 들어주면 살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부터 실수도 많고 흠도 많은데 허점도 많다 보니 절대로 저 율법처럼 완전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 잘못이다, 다 네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잘못은 모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면 네가 잘못했다, 뭐 하면 네가 잘못했다라고 지적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요구만 할 줄 알았지 조금도 나를 도와주거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율법은 법이다 보니까요, 감정도 없고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잘못됐다, 틀렸다, 죄인이다, 네가 죄를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그냥 정죄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미 결혼해버렸으니까 법적으로는 이 남편, 이 율법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더라,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갑작스러운 대반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여인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그 법적으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죽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은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 상황이 끔찍합니다. 남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뭡니까? 율법이 죽지 않으니 방법이 무엇뿐입니까?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라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이 되니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진짜로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해방되겠다고 죽으면 끝이 나긴 했는데 나는 없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죽으면 해방된다고 한들 진짜 죽으면 그 뒤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다? 네,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그 율법의 요구, 그 남편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던 그 순간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청산했다 라고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지만 어렵죠. 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번역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못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셨다,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자, 이름에도 너무 어렵나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지금 목사님 재미는 있는데 어렵네요, 이런 표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탁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올리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왔던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딱 이 부분만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에 옛날 헬라라는 이름이죠. 헬라에 자리우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이 사진 보면 뭐 좀 특이하죠. 뭐 하고 있습니까? 칼로 지금 자기 눈을 찌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리우커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그리스에요, 성도덕이 그냥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음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피타고라스의 제자였던 이 자리우커스 왕이 도저히 이런 성적인 타락을 용납할 수 없다, 내 나라에서 이런 성적인 타락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음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의 두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이걸 법으로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필 자기 아들이 간음하다 딱 잡혀온 겁니다. 문제는 이 아들이 나중에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외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장님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왕의 아들이라고 특별 사면, 이렇게 해서 사면해버리면 이미 법에 의해서 장님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왕이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우선 아들의 한쪽 눈을 찌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은 아들의 눈 대신 자기 눈을 찔러버리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법은 법대로 살게 됐고 아들 또한 죄값을 치러서 왕자의 권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왕이 자기 눈을 찌름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가 만든 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고발을 받아야만 했을 겁니다. 너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감히 너 같은 죄인이 천국 간다고?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며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을 찌른 자리우커스 왕처럼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요구대로 해결하고 죄인인 우리는 우리대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걸 왜 하느냐? 물론
로마서 8장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시리즈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성도들 목회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을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평생 예수 잘 믿었는데, 정말 평생 예수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이란 게 눈앞에 닥쳐오면 갑자기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몸이 아파지신다거나, 혹은 가깝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다거나 하시면 그냥 어느 순간 불현듯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실 때가 있죠.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우니까 그렇겠습니까?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우니까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미리 외치신 겁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살이 소풍 끝내는 날, 우리는 그 좋은 나라 천국으로 그냥 룰루랄라 기쁘게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구원이란 걸 가벼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딱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면서 사망으로 끌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지난주 제가 야구공 딱 잡은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못장난 주님의 손이, 그 피 묻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절대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절대 죄로 떨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누가 감히 정죄하고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천국 갈 수 있니 없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예수 안에만 거하시다가 나중에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기쁨 누리며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미리 다 이뤄놓으신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 가벼이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천국을 향해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